3일 동안 다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착한 우리 학생들. 와, 쓰담. 칭찬 케이크 보내드려야 되는데. 혹시 이게 제 성경 최고의 날 묵상을 읽는 분, 그러니까 내 최고의 날 식구들 손. 와, 맞네요. 거의 다다 거죠. 안 읽으신 분은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최고의 날 식구들이 얼마만큼 맞는가.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프리카 선교회에서 오셨네, 그죠? 아유, 할렐루야, 땡큐. 완전 친정 식구들이 막 오시고. 제가 이렇게 보통 설교하러 오게 되면 앞자리 이제 강사들 앉게 하잖아요. 이제 앉아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오늘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이 틀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또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자리에 서신다면 어떠한 그 인사말을 하고 싶으신지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어떠한 그 말을 좀 인사말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건데 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딱 2번 꿈을 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 번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두 번 다 꿈인데 꿈에 제가 어디를 막 도망가는 중인데 넘어졌는데 하얀 비둘기가 나한테 와서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어딘가를 막 향해 뛰어가는데 이렇게 경배하는 곳이었어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 뒤쪽으로 그러니까 유황불 이런 불들이 막 이제 내려오고 쏟아지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난인 거죠. 그걸 내가 이제 눈 뜨고 일어나니까 이럴 요한계시록의 재난이 이런 걸 같다 하고 이제 상상하게 되었어요. 상상하게 됐는데 그거 말고 또 한 번은 뭐냐면 그야말로 그러니까는 옥색깔 바다인데 바다 색깔이 옥색깔이에요. 너무나 예쁜 옥색깔인데 커다란 바위에 내가 서 있었어요. 근데 천사 같아요. 천사인데 나한테 지금 무슨 말 하다가 나한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한테 말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칭찬은 나중에 받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라고 하시는 말씀 뭐냐면 끝까지 버텨야 할지니라. 너희들은 끝까지 버텨야 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30년 동안 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 해가지고 전리품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생각지 못했던 거. 이건 정말로 다 차려놓은 상에다가 숟가락 하니까 얹어 놓는다고 담장한 우리 한국의 재소자 수용 감옥에 계신 분들이요. 감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분이라 좀 하다 그죠. 재소자들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근데 5만 5천 명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 교정기관, 구치소, 감옥 이것이 550개인가 그래요. 55개. 그런데 그 모든 교정기관에 제 묵상이 들어갑니다. 모든 기관에. 근데 성경책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수 그런 사람들은 성경책 주면 성경책 안에 마약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도 전달이 안 되는데 제 묵상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읽고 있는 사람이 1,800명입니다. 처음에 200명 시작했는데 1,800명. 그다음에 재소자 했다가 출소한 모든 사람들 다 하면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제 묵상을 읽으면서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데 사형수, 무기수 변화받고 전도하고 그야말로 감옥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마중이라고 이제 여진구 그 규장 대표님이 그거 하시면서 이 프리즌 리바이벌 이거를 설명을 해줬어요. 공지사항으로. 이래서 그 재소자들한테 성경책 들어가게 하게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헌금을 보내면 우리가 성경책을 보내는 걸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생각하면요. 이건 말세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추수 때구나. 추수 때. 막 추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에 아무나 불러오라. 아무나.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전도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물 이런 것들도
좀 더 계좌 이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좌 이체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리는 걸 계좌 이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10에 10조 하는 걸 알고 계시죠. 나는 이 말을 왜 강조하느냐, 나도 내가 못 믿어서 그래요. 세상에 어디 10에 10조를 해요, 그죠? 10에 1조, 2조, 3조 습관하다가 이제는 제가 10에 10조를 하는데, 요즘은 10에 10조가 아니라 10에 12조까지 이번 달에는 거의.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사를 하니까, 밖에 나가서 강사하면요, 한 달 내내 제가 매일 뛴다 한다면 제가 적어도 1,500만 원을 강사비로 받습니다. 왜냐면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50만 원 제가 받더라고요. 여러분 몰랐죠? 제가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벌써 1,500만 원 한 달에 버는 돈이 내 강사비로만. 그런데 내가 10에 10조 한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한 달에 1,500만 원 남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10에 10조니까 적어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주님한테, 주님, 내가 이렇게 남의 내 거 안 챙겨도 될까 모르겠어요. 좀 챙겨야 할 텐데 다 남 주고, 이제 지금 벌써 1,500만 다 나갔어요. 저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한국에 오면 또 제 월급도 이번에 우리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선교대회 나왔다고 상여금이 나, 상여금. 한 달 월급이 보너스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다 벌써 남 줬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러면서 주님한테 내가 했던 말이, 주님 이렇게 내 거 안 챙겨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 노후 대책 어떡할, 노후 대책. 그래서 내가 이러죠. 노후 대책은 주님의 재림이 내 노후 대책이다. 난 내가 답하고 내가 혼자 감동. 말 잘한다, 말 잘한다. 이건 정답이다. 주님의 재림이 나의 노후 대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봤더니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자꾸 네 거 내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뭐 내 것이 뭐 누구 줬다 생각하지 말고, 너 똑같은 은행 계좌가 한두 개 있는 거 아니지. 너 나 2개 있어요. 막 2개가 뭔가 오병이어 선교홍 들어온 계좌 따로 있고, 내 개인 계좌 따로 있고, 또 뭐가 또 있는가.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러면 계좌에서 계좌로 제가 이체를 하거든요. 이체. 마찬가지로 너 이 땅에 있는 계좌에서 하늘나라 이체한다고 생각하면 너 잃어버릴 건 아무것도 없다. 너 남 준 것도 없다. 다 네 똑같은 돈인데 올라가고 계좌만 이체된 것 뿐이니까. 이런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말 딱 들으니까 맞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싹 섭섭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10에 10조 했을 때 돈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한 줄 알았어요. 야, 이거는 초월했다, 초월. 했는데 이게 다지기, 다 초월했는가 싶으면 또 한번 섭섭하고 또 아깝고, 그럼 또 이제 다지기. 하나님이 또 너 또 그런다고, 오케이 알았다고. 너로 말미암은 거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또 들려주시고, 너로 말미암은 거 아무것도 없나니. 맞아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강사비를 남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제가 복음을 증거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굴고, 저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강사비 받고 강사 왔다고 접대 잘해주고 밥 먹자 그러고 악수하고 환대하고 꽃다발 갖다 주고, 와 이러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찍소리 하지만, 제가 이제 제 부교육자가 한 분 있는데 김성아 목사님이라고, 나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실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해요. 말이야 바른 말인데 나는 정말 찍소리 하지 말고 주의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 도대체. 야, 어떻게 저러고 사는가 모르겠더라고. 나 같으면 옛날에 이혼했다. 옛날에. 맨날 두드러 맞고 서로 두드러 맞고. 어떻게 두드러 맞고 맨날 남들하고 사는가. 정말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돈이 없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한국은 돈이 없는 사람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사람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00원 계좌 5,000원 선교헌금 보내시는 분들, 제가 후원 이렇게 말하거든요.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5,000원도 후원하기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은 내가 정말 5,000원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은. 그래서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요즘은 자영업 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일 오신다 한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어떨 때는 농담으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정말 내일 오신다면 난 제일 아까운 거 뭐냐면 내 은행에 돈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얼른 계좌 이체를 해가지고 하늘에 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면 내 걸로 바꿔져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오면은 돈을 바꿔야 되거든요. 원. 내가 미국 가면 달러로 바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가면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 근데 그 환전은 여러분의 선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금, 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해서 복음 전파, 선행은 또 왜 하냐면 선행을 해야 사람들 마음에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해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 아셔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합니다. 남을 줘야 되니까. 주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리니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찬 가게 이렇게 시장 가서 전도할 때 절대로 안 깎는다니까 여러분. 깎으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더 주면서. 이거 왜 주세요? 그러면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이러면 막 그 사람들 막 웃어요. 미장원 가서도 팁 막 주면 안 그랬을 텐다고. 받아두시라니까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믿음.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분들 이게 가스라이팅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세뇌 교육고. 계속 듣다 보니까는 그다음부터는 팁 주면 당연히 받아요. 이제는 한두 번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이거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이러면은 나중엔 다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이번 한국 갖고 왔던 미장원 원장님 예수님 딱 믿게 만들었어요. 그번에 큐티까지 하게 하면 큐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줬죠. 내가 또 한 생명 또 이제 죽기 인도했구나. 아직까지 서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이것이 영적 전쟁 승리의 확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내가 이겼는가 안 이겼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겼는가 안 이겼는가 그냥 육신의 전쟁은요. 싸워서 이겨서 내가 전리품 받고 그 사람이 죽고 피 흘리고 나는 살고 건강하고 이러면은 영적 전쟁에서 그냥 육신적인 전쟁에서 육적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 전쟁은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계속 병이 안 날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하고 관계가 계속 틀어질 수도 있고 영적 전쟁에 영적 전쟁의 승리는 무엇인가? 무엇을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 나 승리했어. 야, 너 승리하기 뭐 승리해? 너 병도 아직까지 안 나았는데. 너 맨날 아프다고 기도했는데 너 병 안 나았잖아. 너 자식 맨날 속썩이더라? 너 자식 속썩이는데 다시 돌아온 것도 없고 방황해서. 근데 어떻게 너는 거기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서 오늘 제가 하는 성경 메인 verse는 뭐냐면 주된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자면 첫날부터 지금 셋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내려오고 사람인데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고 종의 신분에서 죄수 중에 가장 악한 죄수, 십자가에 죽는 죄수. 이렇게 내려와서 겸손한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겸손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그분이 승리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겸손이 기본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우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비결이 겸손이었으니까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 주인이 되셨는데 주인이 돼갖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신적으로 필요한 무엇이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됐다. 이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아픈데 하나님은 영광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영광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요. 내가 영적 전쟁 이겼다 안 이겼다는 내가 이 일을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내가 관건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내가 계속해서 괜찮아 나 감사해. 아니 어떻게 그때 감사가 나오냐? 이게 영적 전쟁에 이긴 증거인 거예요. 어떻게 너 그때가 감사가 나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냥 감사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이해, 이 모든 이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오묘한 단어인데요. 영어 표현에는 understanding, transcend 그러니까는 초월하다, 넘쳐나다. 무엇을 초월하고 넘쳐나냐면 내 환경을 뛰어넘는 가운데서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이 상황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 이것이 기도의 참된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많은 분들은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염려도 함께 해요.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기도는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아무것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이니까 무조건 하여튼 간에 아무것도 자식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아무것도 염려. 교회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하나님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 돼야 됩니다. 잠을 못 자겠습니다. No.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환경이 풀린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많은 분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 내가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은 네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가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아닙니다. 네가 기도를 하면 네 마음에 평강이 임할 거야. 근데 그 평강은 너의 환경을 무시하는, 초월하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정말 걱정될 거는데 걱정을 왜 안 해? 기도하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할 때는 기도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어저께 하다가 다 안 마친 거 알고 있죠. 우리가 마음이 전쟁터라 그랬는데 영적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들 이게 제목이었는데 다 못 끝냈어요. 오늘도 다 못 끝낼 거예요. 전쟁의 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도 감사하지 않은가? 무기가 너무 많아 우리한테. 3일에 끝낼 수 없는 무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자 여기서 어저께는 생각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니까 생각이 들어올 때 차단을 한다 그랬어요. 생각을 차단한다는 건 뭐냐면 그럼 어떤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고 어떤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내가 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형제들아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금 딱 생각을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말해봐 빨리. 뭐 생각하고 있었어? 이럴 때 내가 뭐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그 생각의 컨텐츠가 누가 듣더라도 칭찬할 만하며 이러면 나는 영적 공격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벌써 이미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공격은 항상 생각으로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생각을 못 다스리면 말로 넘어갑니다. 말 못 다스리면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들어올 때 벌써 차만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는 파송이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 교회 거의 표 같은 거 뭐가 있냐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너무 간단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는 하도 들어가지고 말끝마다 듣고 이게 그냥 교회만 가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는데 이게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긍정이 왜 필요하냐면 마귀가 들어오는 이 마귀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긍정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거 있으면 벌써 딱 들어오고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틈이 뭐냐면 뱀의 꼬리라 그러더라고요. 뱀의 꼬리가 들어가는 것을 틈이라 그러는데 마귀한테 그 틈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뱀은 연체동물이라서 꼬리가 들어가면 몸이 다 들어간대요. 어느 구멍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마귀한테 준 우리의 생각 때문에 틈이 딱 들어오게 되면 벌써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 원망, 시기, 억울함, 섭섭함, 겹겹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올 때는 예수의 피! 이래 되는데 방심하고 있으면 확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미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이런 건데요. 이미 들어왔으면 이걸 어떻게 딱 퇴치하고 밀어낼 수 있냐면 절대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갑니다. 절대 긍정해서 못 들어오게 했다가 그래도 들어왔으면 밀어내는 것은 절대 감사. 이것이 영적 전쟁의 굉장히 큰 키워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이것만 잘해도 그러니까는 항상 부정적인 마음대로 어이구 또 들어왔구나. 부정적인 마음. 칭찬하지 못할 거. 이거 진실도 아니고 경건하지도 않고 음란한 생각이잖아. 예수의 피. 그다음에 남은 미워하고 짜증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딱 해놓은 거. 여기서 혹시 여러분이 좋을까 봐 내가 우리 남편 이야기하고 내 얘기를 우리 가정의 치부를 내가 얘기해 주겠어요. 남들은 자랑하는 거 하면 잘 안 됐다가 치부 얘기하면 귀가 쫑긋하거든요. 내가 남편이 하나 있어요. 애가 10명이고 남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저기 아프리카를 돌아가면 항상 공항에 꽃다발 갖고 나옵니다. 한 번도 안 거르고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니라고 수고했다 그래요. 어느 날은 풍선을 갖고 나왔길래 여보 웬 풍선 그랬더니 꽃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선 갖고 왔어요. 환영한다 이러고 정말로 이게 아주 선한 사람이고 그런데 나는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집에 잘 없어요. 근데 집에 가면 남편은 내가 오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밀린 이야기. 그래서 사역 이야기, 뭐 누구 이야기 막 하는데 나는 힘들어요. 사역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나 좀 쉬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차 타고, 항상 내가 아프리카에 있으면 남편이 차 운전해 주거든요. 운전하고 가는데 남편이 말이 많으신가, 우리 남편이. 난 지금 피곤해 죽겠구만. 그래서 남편이 막 이야기해.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수다의 영 떨어져 나갈지어다. 말 많은 수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그럼 남편이 가다가 소설가 들으니까 나보고 여보 지금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기도 안 해. 그 내가 또 속으로 주님 거짓말했습니다. 오늘 죄를 이렇게 많이 짓는지 나 분명 기도했거든 그때. 근데 이제 당신 기도해? 그러길래 아니 기도 안 해.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재밌죠, 그죠? 남편이 말하면 이렇게 수다의 영, 그다음에 또 짜증의 영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생각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그렇고 이게 칭찬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쓰면서. 그것이 뭐가 됐는지 간에 빨리빨리 분별해야 되고. 자, 이러면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들어왔다. 들어와갖고 또 우리한테 뭘로 또 공격을 하느냐. 생각으로 공격하지만 또 마귀의 공격, 무기는 뭐냐면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성경 말씀에 누구는 혹 이렇게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말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끄덕끄덕 안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네요. 이게 뭔지를 경험이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험해 보시라고. 이게 칼이구나 싶다니까 정말. 칼이 딴 게 아니에요. 말로 사람을 정말로 아주 상처를 크게 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말이 있고 마귀가 원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생각한다면 마귀가 원하는 거 하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쓰여지는 언어 중에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한 사람이 의의 병기로 사용받을 수가 있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받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도 키워드는 감사하는 말입니다. 이거 돌이켜 오히려.
그럼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이거 일부러 영어로 제가 부탁해놨어요. 3절 영어로 한번 띄워주세요. 3절 영어로 안 띄우셨구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가. 여기 보세요. 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온갖 더러움과 탐욕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란 말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a sexual immorality. 이게 뭐냐면 힌트. 한국말로는 이름조차인데 영어는 힌트. 말을 할 때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말을 할 때 음란한 것처럼 느껴지는 한마디로 말 야한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섹슈얼 힌트니까 남들로 하여금 음란한 것을 생각하게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직장에서 상사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매 일하는 아가씨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상사가 지나가면서 미스 김 오늘 되게 섹시해. 이러면은 이건 벌써 성경적으로는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삼가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중에서 부러워하는 것, 탐욕이라는 말이요. 탐욕이 뭐냐면 이 욕심 그런 건데 우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아우 저 차 너무 부럽다. 저 고층 빌딩 내가 주인이라면 너무 좋겠다. 저런 사람 주인인 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는 거 이게 다 탐욕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남을 부럽다는 부럽다의 컨텐츠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이 계속 부러워서 말로 계속해서 부럽다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에서 지금 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우 나는 도대체 되는 게 없어. 아우 내 인생 정말 지긋지긋해.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말할 때 야 니까지 이게 뭘 알아. 니가 뭐가 되겠니. 이거 다 누추한 말들이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뭐 이렇게 젊은 청소년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니까지 게 뭘 하겠다 그래.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 그래. 그러나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 그래서 너무 사고친 애들한테 막 구박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것도 멋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뭐라 하냐면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성령의 그 검을 잘 골라야 된다 그랬어요. 면도해야 되는데 식칼 갖고 면도하면 여러분 상처납니다. 그 다음에 수술해야 되는데 메스 안 쓰고 식칼 쓰게 되면 그거 인펙션 다 병균 들어가서 수술이 아닌 거예요. 수술칼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과도 있으면 얼마나 예쁘게 과일을 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걷다가 수술하는 칼 갖고 온다더라 식칼 갖고 오면 이거 잘 못 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다 같이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제가 상담학 교수 좀 했는데요. 상담학 가르칠 때 상담학의 기본 이 원리. 그러니까 상담하게 되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막 문제를 듣고 이거 틀렸다 아니면 이렇게 해라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럴 때 이 사람이 지금 너희를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도 꾸짖는 말. 너 성경에 쓰여있어.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말라고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유 믿음 좋네.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고 이거요. 성경 말씀을 잘못 응용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한 사람을 정말 망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대언기도 하는 것도 은사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이 학생이 어느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너가 잘 될 거라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잘 될 거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될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야, 이게 기도도 함부로 막 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자기가 좀 있으면 시험 볼 건데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러니까 할렐루야 공부 안 한 거예요. 학교 떨어졌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지지, 당연하게. 이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권계하라 했어요. 게으른 자는 꾸짖어 주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한테 가갖고 꾸짖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는 영분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기를 쓰더라도 성령의 검을 쓴다 할 때, 말씀을 사용할 때, 하여튼 나쁜 이그젬플은 욥기를 읽으면 돼요. 욥기 읽으면 욥기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잘못된 말들을 갖다가 욥한테 막 들이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성령의 검을 쓸 때 게으른 자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야 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또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힘이 없는 자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할 수 있어, 붙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너 혼자 해봐봐, 아니라는 거죠. 붙들어 주면서. 그럼 붙들어 주는 말씀은 또 찾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붙들어, 알았지? 이게 약속의 말씀이야. 이거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음에 그냥 막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영적 싸움할 때의 무기들을 어떤 것이 나에게 습관화되어 있는가, 이거 여러분이 초이스입니다. 그러니까는 무기가 있어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서투른 무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에 대한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생각을 다스리는 것도 다 훈련을 요구를 하는 거죠. 말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칭찬하는 말, 올려주는 말. 그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이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듣는 자를 세울 수 있는 말이에요.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고 듣는 자를 세워주는 말들은 다 그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말이거든요. 이건 내가 한마디만 그래도 예를 한 거 들어주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추석, 설 이럴 때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시댁에 가기도 하고 친정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 시댁에 갔다 보통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아내가 말하죠. 아유 정말 시어머니 막 지긋지긋해. 당신 어머니 말이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하냐면 여보,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좀 참아. 며느리가 좀 참아야지. 근데 성경 말씀은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로. 듣는 자가 지금 누구냐? 시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아내야, 아내. 그러면 아내한테 그 말이 지금 세움이 되냐고요. 세움이 안 되죠. 시어머니가 들으면 어이 우리 효자 감동받겠지만 지금 나랑 대화하는 사람은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한 거는 내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어머니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는 아내한테 듣기에 세움이 되는 말을 내가 써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유 여보 힘들었지. 우리 어머니 성격이 저래. 자기니까 참는 거야. 자기 정말 대단해. 고마워. 우리 어머니 저렇게 참아주는 거 고마워. 이게 바로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다르게 또 말하면 여러분 선생님하고 애들 마찬가지죠. 애 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복도에 나를 세워놨는데 너무나 창피했어. 이 모욕감.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야 선생님이 괜히 벌 줬겠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자 듣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선생님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아유 어떻게 우쭈쭈쭈쭈 얼마나 창피했겠니. 선생님이 또 왜 그러셨을까. 하필이면 또 너한테. 이러면 아들이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선생님을 만나면 또 틀려집니다. 아유 선생님 우리 왜 그러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 지금 아들이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요. 우리 애 집에서 아유 학교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네. 정말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이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런 무기를 내가 가져야 된다면 평상시에 세우는 말 계속 연습하시고 칭찬하는 말 계속 연습하시고 이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집에서도 막 칭찬하고 이러니까
택시 타면 자동적으로 택시 아저씨께서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내는 교회 보낸다고. 그럼 내가 뭐라 그래서 어머나 좋은 남편이세요. 딴 분들은요 자기 교회 안 가면 막 핍박해요. 근데 우리 기사님은 어머 당신도 안 가면서 어떻게 사모님을 그냥 보내세요.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교회 욕 막 하면 기사님 같은 분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기강을 잡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교회를 빨리 다니셔서 장로가 되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나의 전도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막 웃고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듣는 자에게 지금 소용이 되는데 듣는 자가 지금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재밌죠. 재밌는데 또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진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익숙한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모든 무기가 좋은 무기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도 그렇고 다 익숙해야 되는 건데 성경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린 사나이가 하나 있나니. 사무엘상 17장 합독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누구냐?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 사울이 감동 먹었어요. 야, 어떻게 너 이 조그만 아이가 가갖고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너 내 갑옷 입고 가라. 그랬더니까는 입어보더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그러니까 무기를 준 거죠. 익숙하지 못함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인생에 익숙하지 않아야 될 무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해버린 것들. 익숙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감사가 익숙하지 않고 불평 자체가 이런 것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는 무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것으로 다윗은 돌 5을 골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맷돌인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익숙한 5개 물맷돌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말씀이 되겠죠. 말씀이 우리들에게 물맷돌, 익숙한 물맷돌, 말씀. 그러니까는 싸움이 오게 되면 이때 이 싸움에는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대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왜 자꾸 지느냐,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고 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영적 전쟁에 맞짱 뜰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 성경 말씀을 찾으면 이때 이 말씀은 이 상황에서 정말 백발백중이야. 이 말씀 붙들어야 돼. 그럼 평상시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두어야 돼요. 설교도 많이 들어두어야 돼요. 성경 구절도 좀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힘든 일 생기면 고난, 그러면 딱 금방 들어오는 생각. 성경 말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 것이 없으면 주님 이거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군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막바로 내가 아는 거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들어놓은 말씀이 있어야 그 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기도도 대적 기도는 정말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내가 또 뭘 배웠냐면 나는 대적 기도 하라고 하면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살하고자 하는 애한테 내가 상담을 했는데 너 자꾸 마음속에 죽어라 자살해 그렇게 하면은 이게 대적해야 되니까 그 자살의 영을 대적을 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자살의 영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저는 그러면은 해볼 줄 알았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 학생이 뭐라냐면 어머나 그 기도했다가 정말 떠나면 어떡하라고요. 아이고 주여. 떠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또 영적 전쟁이구나. 나는 공격을 받으면 얼른 무기를 주면 들고 할 줄 알았더니 어머 내가 그러면 정말로 자살의 영을 떠나면 어떡해요? 이 한마디 말에 제가 또 배웠어요. 영적 전쟁이 또 이렇게 또 마귀가 공격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대적 기도는 뭐냐면은요. 제가 어떻게 말했죠. 대적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다고. 누가 딱 만났는데 나를 보는 딱 순간에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눈빛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상처받지 말고 나를 향하여 질투의 영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나쁜 영들아 떠나가라. 그리고 여러분이 취준생들 직장 그 인터뷰 가잖아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 인터뷰하는 면접관 하시는 분 나를 향하여서 좋은 생각이 있을지어다. 왜냐면 우리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는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는 말씀이 무게가 되면 이렇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 에스더가 만났는데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스더가 괴 사랑을 얻었더라.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 면접을 갑니다. 모든 면접관들이 나를 보면서 에스더에게 임했던 그 은혜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사랑을 베풀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그 영적인 기도인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하고 이건 또 방어 기도도 있고 대적 기도 있는데 방어 기도 같은 거는 감기가 오고 있다.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감기가 오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 감기가 오나 봐. 감기가 안 오다가도 오네. 봐요. 내가 10사람 만났는데 10사람 만난 사람마다 나 오늘 감기 오나 봐. 감기가 저기 있다가 어머 쟤 나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뛰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감기 이런 것들도 다 말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 기운이 안 아파. 이것도 거짓말이지. 뭐 또 안 아파. 아픈 거지. 그러나 감기 기운이 있다고 감기가 오나 봐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어머 어저께 밤에 정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오늘 나쁜 일이 있으려는가 봐.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들 좀 하지 말라 이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쁜 꿈을 꿨으면 대적기도 일찌감치 나한테 들어올 만한 나쁜 일들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차단하노라. 내 불화살들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불화살 내가 다 끊어버린다. 이런 것이 다 대적기도고 방어기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기도하냐면 나에 대해서 막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왜 없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지 나도 알아요. 괜히 얄밉잖아 그냥. 너무 잘 사는 거 같고 그냥 죄도 안 짓는 거 같고 얄밉지. 왜 안 얄밉겠어. 그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근데 저한테 얄밉다고 막 나쁘게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를 기도도 해주지만 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한테 나쁜 말 내가 들어서 시험 들 만한 말 섭섭한 말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은요 깜빡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런 다음에 콜록콜록 기침하다가 말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나는 안 듣게 해주세요. 이건 방어기도입니다. 방어기도는 내가 만든 말이에요. 방어기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만한 것들을 미리 내가 생각한다면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나 욕하는 사람 없어질지어다. 근데 한 번은 내가 설교하는데 누가 나를 바라보는데 야 정말 송충이 씹은 얼굴로 나를 다리를 딱 꼬고 팔 딱 이러고 보는데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기도했죠. 주님 쟤는 왜 저래요? 주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걔는 나를 볼 때도 그래.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 설교해. 대박 대박. 주의 종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주의 음성처럼 또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암만 뭐라 그래도 일단 성경 말씀에는 까닭이 없는 저주는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참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진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주님 자꾸 누가 나를 그야말로 갈고요. 그냥 그러면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말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딱 이러면은 마음이 탁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들은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마귀, 적군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 나 정말 못생겼대. 난 능력이 없대. 자꾸 이래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전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 세웠으면 더 감사하셔야지. 하나님 모르셨겠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못할 걸 몰랐겠냐고요. 내가 오늘 설교를 버버벅거릴 걸 몰랐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 아시고도 나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더 감사해야지. 하나님 오늘 되게 버버벅거렸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감사.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게 너무 길면 딱 한마디. 아무튼 감사. 무조건 감사 끝. 그렇게 감사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면서요.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그럼 저희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벌써 그 하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가 그냥 말해드릴게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왜 그렇게 물었냐면 그때는 업보를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애가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못 걷는다 이러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주님, 선생, 레바이, 랍비요. 저렇게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 못 보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가 죄를 졌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 영어 표현으로는 neither nor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도 아니라. 그러면 이게 왜 생겼느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면 이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영적 싸움을 할 때 이게 되고 안 되고 망하고 뭐 성공하고 병이 낫고 병이 뭐 덜 낫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관문을 곧두루 이게 통과하는 건데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또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조건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예수님의 재림 해도 아직까지 재림이 안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전도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까먹었다. 이게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도적같이 그날이 이 말이니 도적같이 그러니까 도적같이 이 말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신 이유는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복음의 통로. 제가 지난번에 이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6번 설교했기 때문에 6번이면 오늘은 9번째네. 9번째니까 예화를 뭘 들었는지 까먹은 거 있어요, 여러분. 강사가 잊어버렸으면 여러분도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강사가 잊어버렸는데 딴 건 기억 안 하다가 그냥 했더만 어머 저거 지난번 했는데 아유 정말 잘났어. 제가 이거는 어디 갈 때마다 항상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이 점층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선한 뜻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선한 뜻은 뭐냐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쁘신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신 뜻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온전한 뜻. 온전은 완전 perfect will of God. 하나님의 perfect will of God은 완전한 뜻은 항상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 가장 큰 선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영적 전쟁을 다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됐대. 내가 아팠기 때문에 병원 가지 않겠어요? 그럼 누구 만나요?
암 걸렸으면 암병원 가갖고 암병동에 암 걸린 사람을 만나겠죠. 그럼 오가면서 얘기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닌다고? 어머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 가게 됐으면 내가 암 걸린 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내가 통로로 사용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마치면서 또 9시 13분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정말로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혹시 압니까? 4번째 또 초대받을는지? 내가 3번 초대받았는데 똑같은 교회. 제가 한 10년 전에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 수술 받았어요. 그랬는데 허리 수술 받았을 때 그 아줌마 병원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너무나 부러웠던 이유 허리가 안 아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한테 말했다니까요. 아줌마 너무 부럽습니다. 허리 안 아프셔서. 그분 하시는 말씀 나도 수술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인데요? 200만 원 제가 드렸어요. 수술 받으라고. 나중에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셔갖고 지나가는데 누가 내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따라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설교하고 있는 선교사 누군지 아냐? 잘 모른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수술비가 없었을 때 나에게 수술비 주셨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다.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믿게 됐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가능화되었구나. 내가 아프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선한 뜻. 그런데 이것이 가능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병원에서 그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를 드릴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분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일. 어떤 일? 귀신 들린 여자를 갖고 있던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딸 귀신 좀 쫓아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너처럼 이방인 때문에 온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그 여인께서 여인이 압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astonished, 놀라웠다. 야, 너 놀랍다. He is astonished. 너무 놀라서 어떤 이런 믿음이냐. 그러면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는 여자한테 누가 있었느냐.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너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네 딸은 귀신 들렸니?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너 교회 다니면서 여전대 회장이라면서 교회 전도사라면서 더 나가서는 목사라면서 근데 너 집에 이렇게 풍지박산이냐? 네 애들이 네 말을 안 들어. 너 선교사라면서. 근데 네 애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너 그래? 이럴 때 나의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 의구심.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교회도 잘 다니더만. 헌금도 많이 하더만. 선행도 많이 하고. 근데 너 인생 돌아가는 거 봐라. 어떻게 이런 일이 너한테 생기니?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이혼까지 그런 케이스도 이혼을 했기 때문에 누구 만나냐면 호라비 사정 가부 간다고 이혼한 사람들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아유 어떡해. 나는 이혼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어. 그대는 예수님도 안 만나면 어떻게 살으려 그래.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서 정말로 좋은 남편이 누군가를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통해서 나는 감사를 배워야 되고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감사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겼다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나 힘든데도 밝아 얼굴이. 당신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얼굴이 밝아. 그러게 주님이 하셨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셔. 영적 전쟁 이겼다는 확신 이거 증거입니다. 환경은 어려운데 내가 웃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있다는 거. 기뻐하고 있다는 거. 기도 계속 한다는 거. 이만하면 기도를 멈출 만도 한데 아유 기도 때려쳐 기도 응답도 안 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옆에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겠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 암만 힘든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는 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이야, 저 믿음 대단하다.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버티셔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 모이자면 기도 모이시고 중보기도 서로 해주고 대적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도 해주고 오늘 또 기도할 때 또 집에 갈 때 운전하시면서도 딴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마지막을 그냥 우리 푸스카스 이야기 해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푸스카스. 손흥민 선수가 너무너무 축구를 잘해서 받은 상이 푸스카스 상. 푸스카스라는 사람이 축구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 나는 둘이 있으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면 간단한 거예요. 둘이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 생각을 해. 우리의 문제는 뭐냐? 둘이 있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혼자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일단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단 말을 하세요. 이래서 너무 감사하지. 주님이 도와주셨어. 너무 감사하지. 나 힘든데 또 견딜 수 있어. 너무 감사하지. 이게 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이러한 주님을 따라갈 때 저희가 겸손하면 모든 전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니까 자꾸 저희가 넘어지는데 또 넘어진다 해도 감사한 것은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또 가려주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다 한다면 그 환경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되고 또 혼동이 된다 한다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얼마만큼 너를 사랑하는지 사랑을 일러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꼭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